구약성경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9 이제는 124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되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들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내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 공독한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높은 나무 꿈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4장을 보면서 이 4장을 통해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그 두 번째 꿈, 곧 그 높은 나무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그 나무의 꿈의 묵시가 그 다니엘이 해석된 대로 다니엘이 그 왕 앞에 해석한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진 지 정확히 12개월 곧 1년 만에 그대로 그 성취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은 강대국으로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확장하였고 많은 부를 축적했고 또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봤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 심판하는데 그 사용하는 도구로서 느부갓네살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만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부유했고 많은 강대한 나라들을 쳐서 정복했고 이러한 일들로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서 그의 그 교만을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두 차례나 신기한 꿈을 꾸게 되죠. 우리가 전에 2장에서 본 것처럼 그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또 두 번째 꿈은 4장에 나오는 또
높은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높은 나무의 꿈이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두 번째 꿈은 그 높은 나무가 그 느부갓네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는 건데, 이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는 것은 그 왕의 권세가 하늘 끝까지 닿을 것임을, 그처럼 그 권세가 강해지고 그처럼 또 그래서 더욱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은 것은 왕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그 나무에 깃들였다는 것은 왕의 권세가, 그 권세의 범위가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 2장에서의 그 신상들, 그 꿈과 또한 이 4장에서의 그 높은 그 나무의 그 꿈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신장의 그 큰 신상에서 2장의 꿈에서 그 지체를 표현하면서 그 나라들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할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이 두 꿈의 그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그 2장의 큰 신상의 꿈은 초강대국의 역사를 다루고, 역사의 그 전개 과정에서 그 역사를 다루시고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시고 있지만, 이 4장의 그 높은 나무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개인의 운명을 다룬 꿈이죠. 그래서 첫 번째 꿈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어떤 환상이 어떤 건지도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또는 그 해석을 부탁한 술사나 점쟁이나 복술가들에게 꿈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알게 하고 그 해석하라고 얘기하다가 아무도 하지 못하고 그 점쟁이나 술사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환상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4장에서의 꿈은 왕이 꿈의 내용은 점쟁이나 술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므로 다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19절의 내용을 보면 그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번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9절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하고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다니엘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진 그런 상태, 그래서 번민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느끼고 정말 놀랍고 어안이 벙벙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진정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런 사람이지만, 왕의 그 수발을 들면서 왕의 행복을 원했는데, 왕의 이 꿈은 흉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번민한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임한 일들에 대한 꿈 해석한 다니엘은 그 정말 막강한 권력과 그 통치력과 그 가지고 있는 왕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을 것으로 권면하죠. 그래서 27절에 어제 본문이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해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왕에게 회개를 권고하고 그가 회개하는 방법으로 공의와 인자를 시행할 것을 얘기하죠. 이처럼 왕의 공의를 행함으로 자기의 그 죄를 사함받을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제시하며 시행을 촉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28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시작하는데요. 이는 왕이 자기가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다니엘의 꿈 해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던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9절 33절 보면 그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하는데 12달이 지난 후 이거는 1년을 얘기하는데 굳이 12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 한 1년, 1보다는 12. 그래서 그 숫자로 강조함으로써 충분한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그 회개하지 않았음을 그래야 해서 그 예고되었던 재앙이 왕에게 그 바벨론 궁을 거닐 때 그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래서 왕궁 지붕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 바벨론 그 시를 보면서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그것들의 심취대에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이처럼 나라를 건설하게 된 자부심과 그 흐뭇함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 지도자들을 세우심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과 그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내가 나의 도성, 나의 위엄의 영광 이것을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본인을 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취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자 그 교만한 마음이처럼 크게 자라고 자신만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없어버린 그런 가운데서 37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31절 보니까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 그 자신을 자랑하고 정말 흐뭇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자신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런 일을 그 말을 하고 있을 그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라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래서 왕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자 예언대로 징벌이 임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교만한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그러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선포한 대로 사람에게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32절에서 33절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고 33절에 바로 그때 내가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는 또 왕이 이제 자리에서 쫓겨나서 정해진 그 7년 기간 동안 동물과 같이 정말 들짐승과 함께 지내고 또한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지내는 그런 그 비참한 모습, 정말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그 군림했던 그 대제국의 왕이 갑자기 인간 이하, 인간이 아닌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 초라하고 처참한 생활을 살게 되죠. 이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교만에 대한 형벌인데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형벌로 25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3절에 그 일들이 현실적으로 되어진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그 정신이 이상되어졌다는 그 말을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7대를 지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징계를 베푸셨는데 그 결과 왕이 미쳐서 짐승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정한 7년 동안을 살아야 했던, 그래서 그는 그가 자랑했던 왕자에서 쫓겨나야 했으며 그가 의지했던 그 자랑하고 좋아했던 그 건설로부터 소외당했고, 그래서 그 교만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처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두 번째 꿈을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리 꿈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죠? 그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또한 그걸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할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그 돌아올 수 있는 그 꿈을 주시고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1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징계를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다시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그 자신을 높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행위로 여겨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모든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주권을 활용하시며 그 그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4장 34절에서부터 37절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그 7년의 그 징계 심판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정한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동시에 왕의 총명이 돌아오고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그 정한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 하고 얘기한 것은 그 왕이 지극히 그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본인의 그 전에 높았던 그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그 하나님을 우러러본, 자기 스스로는 높은 자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이제 보좌 위에
하늘에서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본인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본인의 존재가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했던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정신을 차린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으로 정신이 돌아오고 난 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해왔다는 사실이죠. 35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데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듯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람이나 하늘의 군대를 모두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금하거나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6절에 이처럼 그 하나님의 지극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해서 왕의 총명이 돌아온 것과 더불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왕의 총명이 돌아오고 나라의 영광에 대한 왕의 위엄과 전의 그 영광과 광명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같이 있었던 그 모사들과 관원들도 찾아와서 왕이 그 자신의 나라에서 다시 왕으로 세움받고 지극한 위세가 더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복된 후에 왕은 공적인 그 신앙 고백과 경배로 이 그 본문을 마치게 되는데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이 왕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으며 그래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누가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또 주실 수 있는 정권도 주실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서 그에게 왕위의 그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철저히 자신의 교만에 대한 그 회개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철저한 고백이 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이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로 그가 완전히 파멸과 멸망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그 7년간의 그 비참한 생활, 처참한 그런 징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자신이 교만했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히 파멸이 아니라 다시금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광한 그 힘과 능력 권세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시되 미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기회를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징계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이끄시는 가운데 역사를 진행하시는 가운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주시지만 징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고 우리의 그 잘못 가운데도 품어주시고 기다리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그 징계가 아니라 다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진정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과정을 바라볼 때 잘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두 번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징조를 보이시고 또한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절대 권력과 모든 지도자들 세우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하시고 아버지 심판하시고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은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그 길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나이다. 아멘.